오늘 하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의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소로 부으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것 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늘문 100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성수 목사님께서 낭망에서 소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소망이,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트포드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년 만에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됐습니다. 우리 안성수 목사님을 통하여서 설교 요청을 받으면서 지난 팬데믹 이후에 아침 영상 말씀 메시지가 거의 1000회에 이를 정도로 이렇게 풍성한 시간들을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복된 시간들이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흥황하여 줄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삶 역시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역사를 이루며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귀한 말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이 말씀은 제목에 의하면 고라 자손의 맞쓰기라고 쓰여 있지만 실제로 이 시편의 내용은 다윗이 쓴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확정적입니다. 이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자신의 따르는 소수의 무리들과 함께 몸을 피하는 중에 절박한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은 1절에서 자신의 처지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롭고 힘든 객지에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는 자식의 모습처럼 인생의 가장 아픔과 절망 속에 처했을 때에 진정한 자신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이 심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은 이것이 정확하게 부흥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이나 그 공동체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들이 일어날 때 이 부흥은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갈급했던 이유는 그의 환경적인 이 요건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들로 받는 비난이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3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과 함께 반역의 선자들로부터 비웃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끔 이런 비웃음 받을 때가 있잖아요.
다윗은 왕이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권력을 잃고 가장 바닥으로 내려가고, 이 수많은 반역자들이 다윗을 향하여 힘도 없는 자, 그러면서 쫓겨나는 자 하면서 막 비웃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지요. 나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이런 소리를 할 때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도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삶이 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 이것이 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능히 이것을 연단으로 여기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나의 형제나 가장 가까이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이걸 보면서 이런 얘기를 던지죠. 예수 믿으면 더 잘 돼야지, 너는 어떻게 예수 믿는다면서 더 이렇게 안 되고 있느냐, 왜 이렇게 더 힘들어지고 있느냐, 이런 일이 예수 믿는다고 일어난다면 이거 누가 예수 믿겠느냐 라는 소리를 들을 때는 참으로 괴롭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죠. 참 이것이 우리가 난감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난감해하지 말고 이 상황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비웃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이 결단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을 위한 첫 출발이라는 거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과 나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을 경험하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아뢰는 결단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다윗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 찾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요, 4절에 나와 있는 것대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싶은데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4절을 보세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지금 반역에 의해 쫓겨나가는 신세이기에 하나님의 날, 곧 성일에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일을 하고 싶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청송하던 자들이 부득불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또 환경적인 여러 어려움 때문에 주일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다 경험했습니다. 팬데믹 때 경험했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간헐적으로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몸이 불편하셨던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이 팬데믹 동안에 제일로 힘들었던 것은 몸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그 몸이 불편한데도 주님 전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 그래서 그냥 집안에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 이것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로 힘든 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권사님에게 있어서 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에 나와서 한 지체된 성도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권사님에게는 주의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몸이 불편해서 혹은 여러 사정으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경배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게 참 복된 자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러한 심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이 성의를 맞이했는데 쫓겨나는 신세가 되니까 주의 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힘이 들었는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을 찾고 싶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같이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간절한 고백과 힘들어하는 이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5절 이하에 보면요, 두 가지의 결단을 하고 있어요. 그 첫째로, 자기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다윗 자기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친히 바라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합니다. 5절을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자신의 아픔과 어려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실 것을 바라보며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도우실 때 어떻게 도우신다는 말씀입니까? 나타나셔서 도우신다. 11절에 이거를 5절에서도 이야기했지만요, 11절에서 또다시 반복을 합니다. 11절을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친히 나타나셔서 도우시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이 원어에 보면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파님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시듯이 친히 내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 나타나셔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나를 도우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개역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얼굴을 보시고 도우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만 보고서도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를 금방 아시는 분이십니다.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어떤 문제 앞에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지, 이거를 하나님은 얼굴만 보고도 척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서 저 애가 이런 문제가 있었나, 저 문제가 있었나, 이거를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듯이, 그리하여 그 딸을 위하여 아버지는 그 딸의 수심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려고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얼굴만 보시고도 그 아픔을 하나님이 체휼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그대로 하나님이 느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도움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반역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었고 비참한 현실로 추락했던 다윗이 이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얼굴을 보시고 나에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자신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의 얼굴을 보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바라보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트포드 제일장로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얼굴만 보시고도 대번에 아십니다. 너가 이 문제로 고생하고 있구나. 너가 이런 마음의 아픔 때문에 너무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구나. 이 문제 앞에 가로막혀서 나가지를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아십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우리를 보시고 개입을 하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슬픔과 고통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들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할렐루야. 성도가 아픔과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는 방법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역사들을 다시금 기억해내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기억해냈어요. 요단 땅, 헤르몬산, 미살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척 알아듣는 개념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셔서 풍요로운 삶을, 넉넉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저들은 그 땅의 지명만 머릿속에 올려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이거를 기억해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걸 기억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와 넉넉함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허락하셨듯이 나의 삶에도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기억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해주셨던 그 은혜의 일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하실 것을 믿음으로 붙들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왜 현재의 믿음의 의지와 연결되느냐? 바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지금도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실 분이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실 분이십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자녀입니다. 한번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보장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며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은혜의 체험이 중요해요. 부흥회를 따로 뭐 한다고 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메마르고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었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채워짐으로 다시금 불같은 확신과 기대가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만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삶이 아니라 삶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내가 삶에서 기억해내고 이거를 삶에서 실제로 체험하며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하트포드 제일장로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부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개인이 부흥을 체험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을 경험하며 여러분이 속하여 있는 하트포드 제일장로교회 공동체가 이 부흥을 경험하심으로 모든 이들을 부욕케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앞에 보여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한 내일이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절망과 아픔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해낼 때 비로소 나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실 확신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의 확신과 기대가 하나님 우리 모든 하트포드 제일장로교회 성도들 가슴 속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셔서 이것이 저들의 심령을 부흥케 하고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부흥케 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천하에 흘러넘쳐 하나님의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